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사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내게도 보여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나를 천하게 여기고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없인 여기는 이런 비인격적인 사람보다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사람을 그렇게 귀한 사람으로 여겨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자기는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 알기는 우습게 알고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나보다 못하다라고 해서 종처럼 여기고, 이런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실 때도 너희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좀 더 인격적으로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높일 줄 알고, 내 몸이 귀하면 내 몸만 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상대방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요, 인격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인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인간 관계를 갖는 사람은 그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였지만 만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대방이 내게 대하는 것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인성입니다. 예수 믿어도요, 인성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인성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인격적인 사람은 상대방을 무엇으로, 사람의 자기의 도구나 자기의 수단이나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덤벼들 뿐이지, 상대방의 마음을 무시하고 자기가 얻고 싶은 결과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비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지만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 듣고 싶은 말만 쏟아부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상대의 아픔이나 상대방의 기쁨이나 상대방의 관심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만남이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마음과 마음이 하트 투 하트, 마음과 마음이 닿지 않는 것이, 그러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 속에는 상대방을, 이미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말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은 사랑하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비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 보면 나를 얼마나 진심으로 진실되게 대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와 마주치는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이 내게 전해져 올 때에 우리는 감동을 받는 것이고요.
인격적인 만남은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람을 만났습니까? 오늘날에는 SNS를 통해 가지고 카톡으로도 만나고 인스타도 만나고 페북으로도 만나고 블로그 카페 많은 SNS를 통해서 주고받을 때에도 무엇이 이 사람의 진심이 느껴질 때에 그 한 줄의 마음이 가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내게 이메일 속에 보내는 그 메일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구나, 문자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남녀가 만날 때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지만요, 불과 우리나라도 우리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80년도 90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만났습니까? 사랑의 편지를 쓰고 그렇게 해서 만나고 편지로 주고받다가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한 줄의 편지 쓴 거 보면 정이 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많은 이야기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의 진심이 느껴지고 상대방의 진실이 마음속에 와닿을 때 그래 만납시다, 언제 만납시다 해서 딱 만나고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은요, 많은 말이 필요하고 많은 편지가 필요하고 많은 엄청난 것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상대방을 몇 번 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의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얼마나 진실성이 있느냐, 얼마나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바로 우리는 한마디로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것 또한 비인격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할 때에, 저를 사랑해 주실 때에도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욕하고 막 온갖 이런 거 잘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큼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인 것 뛰어넘어서 그렇게 대해준 자는 없습니다. 얼마나 대해주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러고도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와서 회개하는 자는 내가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내하시는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거든요. 지난주에는 제가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은혜가 있거든요. 이것을 그냥 헛되게 받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부활의 장을 통해서도 5절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나타내 보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내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내가 이 땅에 오시리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내가 너희들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하기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도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15장 말씀에는 부활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어떻게 만났느냐, 바로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만난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면서 보이셨느니라. 주님이 내게 먼저 와서 나타내 보여주셨고 9절에 가니까 주님을 보니까 주님 앞에 서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10절 말씀에 가니까 이 은혜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 올려드린 특송도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특송이 말씀하고도 얼마나 잘 하나님이 미리 오늘 말씀하게 하신 내용의 특송을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인 만남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간증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간증하시는 주인공들의 공통적인 표현이 뭐가 있었느냐? 나는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내 모든 삶이 완전히 뒤집어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 안 믿던 자, 예수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나와서 간증하는 자도 있었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통된 내용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의 주인공들을 보면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초신자도 있고 오래되신 분도 계시지만요, 내 삶의 변화는 내가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느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고 보이셨으며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15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접근하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온 것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도 믿고 예수도 있고 불교도 부처도 있고 있는 중에 내가 누구를 선택할까, 그 중에 누구를 믿을까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교회를 달려오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내게 찾아왔을 때에 그 만남을 내가 거절할 것이냐 아니면 웰컴 투미 내게 오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의 차이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문을 열어줄 때에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가 안에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나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인격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 이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때로는 내 마음속에 새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내 심령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찬송을 부르다가 그 찬송 속에 눈물이 쏟아 터지기도 하는 겁니다.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온 것을 본 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 보니까 게바에게 베드로와 12 제자에게는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음식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도마에게도 말씀하실 때에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 갈비뼈 속에다가 집어넣어보며 그러고 믿으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있지만 그리고 500여 형제 오늘 말씀해 봅니다. 그 후에 500여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가서 바울이 고백할 때에는 8절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7개월이면 칠삭동이요 8개월이면 팔삭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고 부족하고 도저히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나 같은 것에도 우리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인 것과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내 보인 것하고는 다르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것이 사도행전 9장 3절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주님이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만 골라서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자가 사울이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은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누구신데 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사건을 통하여 사울은요 그 후에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울이 만난 하나님 그렇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자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말씀 속에 봅니다. 말씀 속에 7절과 8절과 9절 속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내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하여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의 첫 번째 시작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밝혀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이렇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격적인 두 번째 만남이 내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어찌 보면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큰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옥에 가두고 그들만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맞아 죽게 만드는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라는 것을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보니까 내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기 이전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전에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라고 영접 기도를 하면 갑자기 목사님, 아니 제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죄 지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도둑질하고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닌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나는 그것은 못합니다라고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핍박했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만 골라서 욕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 형제 자매들마저도 일가 친척 중에도요,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 할 때의 간증의 주인공들 많이 보셨잖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지 않았다라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바울은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만 골라서 힘들게 만들고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부끄럽습니다. 나는 성도라 부름을 받기도 부족합니다라고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도 이사야도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의 고상함이나 이사야의 부정함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은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일컬음을 받을 만큼 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힘들게 괴롭게 만든 것을 내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나는 내 입술이 부정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가면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8절에도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주님 앞에 서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가세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두려움, 내 마음속에 가라앉혀져 있던 욕망, 내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는 교만함, 죄책감, 우월감, 이 모든 것들이 감춰져 있던 것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내 속에 내가 얼마나 교만했구나,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내 직분을 가지고 교만했구나,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 중심에 살았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이 찔립니다. 숨겨진 죄들이 내 마음속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즌을 보낼 때에는요, 시편 23편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말씀을 읽다가 보면 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내게 힘이 된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인격의 변화가 없는데, 교회는 20년 다녔는데 아직도 온갖 욕이라는 욕은 온갖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교만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다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직도 그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없었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와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라 인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말씀을 다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도 듣는 자도 내게 오라, 원하는 자도 다 내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것을 스스로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떡하여 그렇게 교회는 모태신앙으로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 안 읽고 주일 예배 지키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인격적인 변화가 없는 거죠. 왜 복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체험이거나요, 오늘 한번 읽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인격적인 만남의 고백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인격적인 만남의 결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어떻게 세 번째 나타나집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에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것을 오늘 10절의 말씀 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제까지 예수 믿은 후에도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 이 모든 건 내가 잘해서 잘되고 내가 똑똑하니까 잘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돈 잘 버니까 다 잘 번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은 매 순간마다 인격적인 만남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받을 때 하나님, 이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헛되지 않아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냐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지난달에도 예린이가 태어났고 어제도 튼튼이가 태어났는데 이것은 그들이 잘나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부모가 똑똑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을 때에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데 새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이전에 좋아하던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다라는 것은 내 삶의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존재 구조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죄책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중심축이 누굽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만큼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느냐? 행함이 있기 때문인 거죠.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말쟁이 되는 것 아니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겁니다. 말한 만큼 말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행함으로 행동으로 먼저 나타내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진짜 만남은 행동을 바꾸어집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용서하고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내가 실제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요, 이전에는 내 중심이었다라면 이제는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 결정하는 일에 있어도 하나님, 나는 이것 하고 싶습니다,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기로 가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며 내가 결정짓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생애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기의 영광만 구하던 사람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성공만을 추구했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심지어 죽음을 당하면서도 온갖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옥에 갇히면서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의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의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바울의 삶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방향만이 조금 바뀐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변하다라는 것은 예수 믿은 이후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오늘 이따가 예배 마치고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점심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지만은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나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 믿고 교회 오래 다니면요,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 입이 변할 수밖에 없고 생각이 변할 수밖에 없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던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 순간 오늘도 하나님, 내가 숨쉬고 살았는 거요, 내가 내 주련이나 내 경생
폐렴색이나 온갖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 손으로 박수치고 두 발로 걸어 나오고 건강하게 멀쩡하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요, 인격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거, 교회 오래 다닌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당신은 장로라면서 왜 그래 아직도 안 변했어? 예수 안 믿는 나보다도 그렇게 더 못됐어? 아니 교회는 그래 오래 다니면서 왜 그렇게 깍쟁이야? 아니 교회는 그렇게 잘 다니고 교회는 그래 하면서 왜 그렇게 벌벌벌 떠고 입에는 걸레를 물었는지 행주를 물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말만 내뱉으면 온갖 욕이고 말만 하면 이상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거 예수쟁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요, 인격적인 변화된 삶에 사는 사람이 예수쟁이입니다. 쟁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우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장인이 된 것을 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내 삶에 인격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 아직도 살아계신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은혜 제1교회에서는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우리는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다 같이 시작. 주렁주렁 이런 열매가 맺히는데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 말의 변화예요. 내 태도의 변화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은 잘 챙기면서 우리 성도 알기를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 생깁니까? 상대방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교인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라면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느냐?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은 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인격적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무엇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에게는요,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라 빛의 자녀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진데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나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지금까지 읽지 않던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 말씀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진실된 만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안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안 하니까. 학교,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학교 가서 장학생이 대학에서, 여러분 초중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 장학금 받는 학생 정해져 있어요. 장학금 받는 학생은요, 책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책 읽지 말라 해도 오늘 배울 공부 내용 다 읽습니다. 다음 주에 배울 내용 예습하지 않아 해도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예습까지도 다 하고 와요. 교과서에 얼마나 충실하게 하는 자가 결국은 보면 대학에서도 장학금 받는 자지, 대학에 와서 교재 책 한 줄 안 읽는데 무슨 장학금을 받습니까? 교수님, 저 학교 출석 다 했는데 왜 붑니까? 출석해봤자 20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의 평가는 냉정하거든요. 다른 학생들이 다 상대평가합니다. 아니, 저 학생, 나는 출석은 다 했는데 시험을 잘 못 봤잖아. 너 과제를 내지 않았지 않느냐? 너는 책을 읽지 않았지 않느냐?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 믿은 후에 인격적인 만남의 키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 속에서 바울에게 나타내 보이셨느니라. 보이셔서 뭐롭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내 보이셨느냐? 인격적인 만남을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성도가 시편 51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말씀 읽다가 눈물이 터지고요, 말씀 읽다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발을 동동 구를 때도 있고요, 말씀을 읽다가 그냥 말씀 앞에 눈물이 성경책이 흥건해지도록 눈물을 쏟고 울 때도 있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성경 말씀 평생 다니면서 성경 한번 안 읽고 어떻게 인격적인 만남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격적인 변화가 있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계급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칫하면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한 말씀을 통하여 어떤 구절이 내 마음속에 갑자기 내 이야기처럼 다가올 때도 있고요.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냥 내 마음을 꾹꾹 찌르는 이런 말씀이 될 때도 있거든요. 말씀 읽다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말씀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 읽으면서 회개하고,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슨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말씀 속에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역사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 말씀이 없이는 어떤 것으로도 이런 유가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기도입니다. 목사님 저 기도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이 일년 자체가 기도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하나님이 게바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내게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나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지. 이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그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먼저 찾아와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 어서 들어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모셔드릴 때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은 것 하나님,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줄 때에 나도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나님이 일으키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하나님 나도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내 삶이 이제부터 바뀌는 거야. 내 삶의 방향이 바뀌니까 세상적인 명예를 따라가다가, 세상적인 돈을 따라가다가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뀌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니까 나타나지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열매 맺힌다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이 오늘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